혹자는 말하기를 인간은 선택하는 존재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존재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주신 축복이 이 선택의 자유입니다. 내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런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대신 반드시 그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놓고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나 하나님께 돌리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항상 어떤 결과든 내가 선택한 것은 내가 책임을 져야 돼.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무한대로 모든 걸 다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건 선택할 권한을 주셨지만 우리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안 주고 전적으로 그냥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은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내가 남자로 태어나야겠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야겠다.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야겠다. 그래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계속 숨쉬고 건강하게 살아야겠다. 그런다고 다 건강한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다 숨쉬고 지금 살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하지 못할 것이 있고,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내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에게 최대의 선물 중에 하나가 이 선택의 자유를 주셨지만 무한대로 내 마음대로 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자유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런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그 선택을 할 때 잘 해야 돼요. 그 선택 한번 잘못하면 평생 후회하는 거죠. 인생을 불행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의 자유를 주셨지만 그 선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선택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그런데 선택을 할 때도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든 안 따먹든 그건 네 자유인데 선택의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반드시 내가 선택하는 자유는 있지만 안 따먹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미 우리에게 기준을 정해주셨어. 따먹지 말라고. 간단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표준을 삼고 나침판을 삼아서 언제나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마음대로 선택해놓고 책임은 하나님께 돌려. 그게 바로 믿음 없는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 가장 미련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인생의 나침판을 삼아서 어떤 일을 하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신앙적이든 가정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사업을 하든 자녀를 키우든 어떤 문제가 되었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것을 또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우리가 태어난 것은 내 마음대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무슨 달란트 은사를 받았어요. 각자 재능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런 건 다 타고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은사예요. 물론 그것을 내가 잘 발휘하고 활용하고 노력하고 잘 사용하는 것, 그 뒤에는 내 노력이 필요하지만 타고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자, 이런 모든 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그 선택을 할 때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준에 따라서 선택을 하되 언제 하느냐,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 시점이 중요해요. 사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다고 그래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들이 왜 꼭 둘이만 있었을까? 하나만 더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맏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아버지가 명령을 하니까 이 맏아들이 예 가겠습니다 해놓고는 안 가버려요. 안 갔어요. 처음부터 그냥 마음도 없었는지 아니면 처음에 그래도 해보려고 마음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일단 대답은 잘해. 알기는 잘해. 말은 잘해. 그런데 실천이 없어. 전혀 실천할 의지가 없어요. 해보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안 돼 있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 해놓고 안 해버려. 안 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뭘 기쁘게 여기시는지도 몰라. 생각도 안 해버려. 그냥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해버립니다. 늦게라도 자 가겠습니다 했는데 안 갔어요. 그럼 뭔가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라도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안 했으니 뭔가 좀 마음이 꺼림직하고 뉘우치기라도 하고 나중이라도 뭔가 좀 반성이라도 하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이 포도원을 넓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좁게 말하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두 아들 중에 이 맏아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다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요. 서기관들, 성경 박사들입니다. 구약 성경부터 다 아주 암송까지 해서 메시아가 언제 태어난지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버려요. 그게 말이 됩니까? 평상시에 성경을 안다고 자부하고 나는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다고 나는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나는 대단히 믿음이 있다고 착각해요. 말은 잘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알 것은 다 아는데 진짜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왔어요. 몇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데 자기 뜻대로 살아왔어요.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했어요. 전적으로 자기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 이 대제사장들, 이 서기관들 그럴듯하게 형식적으로 보면 겉으로 볼 때는 말로는 대단한 신앙이 있는 척하고 효자인 것 같이 보여. 예, 가겠습니다. 대답은 잘해. 그런데 하나님 그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대답한 거예요. 신앙이 잘못됐어요. 형식적인 신앙, 위선된 신앙, 교회식적인 신앙을 지금 예수님은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 보십시오.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까
싫습니다. 나 못 갑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놓고 조금 지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말한 것이 잘못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했는지 그냥 즉흥적으로 노부터 했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부정적으로 못 가겠다고 했는데 금방 뉘우쳤다는 말은 이 원문에 보면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돌아섰다는 겁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그것 가지고는 회개가 아닙니다. 행동으로 즉시 바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 거기까지 가야 회개예요. 내가 안 가겠습니다. 나 싫습니다.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역시 내 생각이 틀렸어. 내가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어. 잠깐은 아프게 했지만 빨리 돌아서서 그 회개하고 돌아선 시점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맞게 행동으로 옮기기까지의 그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어떤 사람을 그런 사람들 봐요. 조금만 좀 일찍 돌아왔으면, 조금만 일찍 좀 깨달았으면, 저 탕자처럼 재산 다 낭비해버리고 허비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병들고 죽을 고생 다 하다가 인생 다 망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죽을 지경 되니까 그때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 아버지 집은 동경하면서 찾아왔어. 그래도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훌륭하신 분.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둘째 아들을 잘 보세요.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병들어서 돌아온 것도 아니잖아요. 인생 다 허비하고 고생하다가 죽을 고생 다 한 뒤에 매를 다 맞고 피투성이가 된 뒤에 그때서야 돌아왔다면 안 돌아온 것보다야 낫겠지만 좀 안타깝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의 훌륭한 점이 그거예요. 안 가겠습니다. 나 싫습니다. 했는데 잠깐 몇 시간 동안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뉘우쳤습니다. 깨달았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는 돌아섭니다. 즉시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갔어요. 모르겠어요. 내가 가면 뭐 복 받을 것인지 그런 축복을 깨닫고 갔는지 아니면 그건 모르고 상관없이 내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 내 생각보다는 아버지의 생각이 훨씬 뛰어나고 지혜롭고 옳은 일이다. 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은 나를 위한 것일 텐데 내가 그걸 미처 몰랐구나. 그러고 깨닫고 일단 순종했다는 자체는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걸 오늘 예수님은 칭찬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허물이 많습니다. 부족합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고 구원받을 자격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이 나는 죄가 없다. 죄가 좀 적다. 나는 의롭다. 나는 자격이 있다.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교만죄가 더 있는 거죠. 바로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에요. 대제사장들처럼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죄가 많이 없다고 생각하고 저 창녀나 세리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죄인 취급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렇게 무시하고 죄인 취급하던 이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왜요? 회개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분명하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초점이 뭐겠어요? 회개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자격 없어요. 세 번째 아들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아요. 세 번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면 예 가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간다.
그런 아들은 완전한 효자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요. 부모님 마음에 완벽하게 드는 자식 없습니다. 왜? 자식은 어차피 자라고 성장해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기가 자식을 낳아보고 그리고 나서도 몰라요. 60이 넘고 내가 손자를 봐봐야 내 부모의 그 엄청난 희생과 사랑에 그 부모를 제대로 조금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상급입니다. 내가 낳고 싶어서 낳은 것도 아니요. 내가 아들 낳아야겠다. 내가 딸 낳아야겠다. 천만에요. 내가 언제 낳아야겠다. 그건 내가 생각하고 그냥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내가 낳고 싶을 때 낳습니까? 천만에입니다. 모든 자녀는 하나님이 알아서 때가 되면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내가 원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녀입니다. 나에게 맡겨놓은 청지기 직분을 받은 그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고 맡겨놓은 선물이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쓰임 받도록 내가 키우고 양육하는 건 내 책임이고 의무예요. 오늘 둘째 아들은 비록 최선은 아닙니다. 좀 부족합니다. 맏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어차피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썩 들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의 뜻대로 한 아들은 누구냐?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을 따랐냐? 아버지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 방법대로 살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는 그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은 잘 보세요. 모두가 다 계명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명을 무겁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해야죠. 그래서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싫습니다. 나 바빠요. 못 갑니다. 했는데 나중에 뉘우치고 회개했다는 말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이 바꿔지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게 곧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순종한 거죠. 사랑하는 우리 사남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정말 우리가 오래 믿었다. 무슨 직분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모태 신앙도 중요한 게 아니요. 뭐 철야 기도를 했네, 금식 기도를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요. 내가 기도한 목적이 뭡니까? 내가 신앙생활하고 오늘 또 예배드리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욕망 채우기 위해서 왔습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어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깨닫고 그걸 알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서가 틀렸어요. 언제나 나부터 생각해. 하나님을 원하시는 게 뭐요? 네 생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철저하게 기도해보고 잘못됐으면 자기 중심에서 자기 방법, 자기 생각에서 바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물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준비된 모든 축복을 다 받고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내 생각이 틀렸어요. 하나님이 틀리는 거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년 후의 일도 다 내다보시고 우리는 1초의 일도 모르고 지금 내 생각만 가지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지금 이해가 가든 안 가든 상관없어요. 이해가 가면 좋지만 그저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내 생각하고 맞든 안 맞든 내가 원든 원치 않든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건 상관없어요. 일단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자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죠. 그걸 가장 기뻐하셔요. 오늘 둘째 아들에게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왜 물어보겠어요? 둘째 아들이니이다. 그래. 둘째 아들이 내 뜻을 준행하였는지라. 우리는 좀 부족하지만 처음부터 하나님 마음에 썩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내 생각,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방향을 바꿔서 생각을 바꿔서 전적으로 이해가 가든 안 가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행함으로 옮기는 건강한 신앙을 가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